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열왕기 상 11장입니다. 10장까지의 말씀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서 참 지난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 정말 남은 생애 동안에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생을 마감해 가면서는 기울어지는 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사랑이나 격려를 받기보다는 진노와 분노를 겪게 되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1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었던 자기의 부인을 넘어서서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실제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과 더불어 문화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가슴이 아프죠. 잘 나갈 때 끝까지 잘 나가다 하나님 앞에 딱 부름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의 어떤 교회들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했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기울어가는 교회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열정과 은혜로 살던 우리의 삶이 또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또 서서히 기울어지는 신앙이 무너져가는 때가 또 있게 되죠. 이럴 때에 대부분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를 그렇게 신앙으로부터 기울게 만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이 혼합주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여인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지혜와 지식들을 거꾸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흘러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히려 더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들이 특히 세상의 기복적인 모습이 기독교의 축복인 양 섞어버림으로써, 혼합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축복을 추구하는 교회들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이제 추락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어디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대상이고 가장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대상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목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그 위치들, 그리고 이 생의 자랑들과 안목들이 오히려 내 삶의 중심으로 서서히 물들어간다면 내 신앙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한 번 더 정말 성장하는 그 믿음, 열정을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결혼으로, 즉 여인들을 사랑하며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나라들을 포용하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일인데 세상의 많은 옆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또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 여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도 좋지만 국가들 사이에 좋은 책략으로 인하여 함께 유대감을 맺어감으로써 평화를 공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 정치적인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무능하고 못생기고 열악했더라면 그 주변 국가 사람들이 자기 딸을 주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주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이네요. 그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 친화 정책을 맺으면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고 남들이 하는 사회 속에서의 흐름 속에 그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유대감이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엔 전혀 관계없는 삶이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삶이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부인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보면 산당을 지어주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을 지어주게 되고 은연중에 이것들을 포용하고 또 최고의 권위자가 그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혼합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번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어느 신이나 다 포용하고 모두가 다 그들이 믿는 거 다 인정해줘라.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네가 무슨 신을 믿냐? 그 신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라. 그러나 그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쿨한 것 같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다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이 소경이신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지금 같이 이제 그 블라인드 스쿨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미국 분을 한 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같은 쉬는 시간이라 내가 스타벅스 갈 건데 당신도 가겠냐 그랬더니 미국 분도 그럼 나도 뭐 할 일 없는데 같이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같이 앉아서 이제 셋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제가 직구를 날렸죠. 미국 분에게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미국 분 그죠? 뭐 나는 갓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어느 특정 갓은 아니다. 뭐 그게 이제 그죠? 굉장히 보편화된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없지는 않다 분명히 있는데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믿는다.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데 또 거기서 앉아서 막 이렇게 이제 또 설교를 시작할 수는 없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젠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자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당신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교감 없이 아무 교감 없이 제가 거기다가 오직 예수 불신 지옥 이렇게 해버리면 그죠?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친분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서서히 전하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일부 아직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종교는 막 그러지 않은데 왜 당신 기독교 믿는 사람들만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믿고 그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이 기준이 무너지면 다 좋다, 다 받아들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합리적인 사람으로 갈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죠. 자,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해나갔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국가들로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국가들과의 친교와 칭송과 그리고 그들의 공주들을 받아서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건축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전
궁전 그리고 각 성들을 세워가면서 국방을 강화하는 일에 분명히 힘을 썼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좋은 영향력과 또 부강하는 나라라는 칭호를 받지만 막상 그들에게 속한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 말씀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왕의 아버지라는 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 솔로몬이 했던 그 행적이 국민들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강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안에 지금 그 혜택과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백성들은 오히려 고역과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빛 좋은 개살구라 그래요. 그렇죠? 겉모습으로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같은 교회,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있으면 영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과 행복이 없고 찌들어 사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많은 것들을 일을 하고 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것, 경제적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일을 주창하는 많은 사람들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정작 자기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우리 삶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가 해야 될 궁극적인 마음의 방향과 해야 할 그 일은 바로 그 백성을 제대로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지혜와 명철함을 구했던 것도 목표도 바로 국민들을, 그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주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결국에는 일에 치중되게 되고 사람들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목표지향적인 사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 뭘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만 신앙의 마음과 그 사랑이 일에만 치우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출발은 잘했는데 서서히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져 가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주변 국가의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닷이라는 사람, 르손이라는 사람들, 앞에 솔로몬 이전에 다윗과 요압 장군들로 인하여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전쟁을 치룰 때에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다윗이 죽고 요압 장관 죽고 이제 솔로몬이 등재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이 국가를 향해 이 솔로몬의 이 왕국을 향해 분노와 마음의 많은 상처들로 인해 대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긴장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지금은 모슬렘과 더불어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그 긴장감이 그 나라 속에 있죠. 그런 그 긴장감들이 계속하여 솔로몬의 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거나 심리적으로 보면 그 선왕들이나 그들의 앞에 있던 정치인들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가고 국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분명히 포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더라면 오히려 대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환경들로 바꿔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도 있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본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다가 이제 여로보암을 택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신하가 그 나라를 분열하고 이제 깨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에 10조각의 옷을 찢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2조각으로 쪼갠 다음에 12지파에 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 지파만 너의 혈통의 지파에 주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유다라는 나라로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로 분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둘 것은, 그래서 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대 짓지 않고 또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공포감으로 이 일을 지금 주면서 솔로몬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도는 돌아서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묵상하면 거봐라, 하나님 잘 섬기던 지혜로운 사람도 매 맞고 결국 우리 죄 한 번 지면 결국에는 나라 깨지고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쪽에다가 우리가 액센트를 주고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마음과 어딘가에 뭔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런 너희들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오히려 더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이것이 바로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원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에요. 지성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지성만 키우고 머리만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슴을 키우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지성과 영성이 겸비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신앙의 어려움과 무너짐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합리화된 미국 생활 속에서 또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늘 지성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직장의 생활이라든가 많은 사람들과 맞닥뜨리면서 생활해야 되는 사업이나 혹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들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더 많이 들어준다는, 인정한다는 그런 면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기준 없는 지성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참 우리보다도 지금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준이 허물어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조차도 이제는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허물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표고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며 무엇을 강조해 줄 것이며 무엇을 사는 방법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져야 될 세대가 바로 우리가 돼 있는 위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금 혼돈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위해 많이 일했지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가장 신복이었던 와이프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갖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 그가 잘못하고 어그러진 순간에 지적하고 또는 말씀 앞에 자기가 바로 깨달음이 있을 때는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벌써 몇 번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 아니지. 그러나 그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가지고 있다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하여 부지 중에 지은 것에 대하여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악에 대하여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영적인 시각을 바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성이 결코 식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일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 신경 쓰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하십시오. 한 번만 하고 끝내게.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 주변에 사람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째?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 일 때문에 저 사람 필요 없어.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나도 어쩌면 잘못이 있을 수 있어.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주님 앞에 껴안아 갈 때 서로 간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동력자가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러지 못하고 나라의 부강함과 많은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보면서 뭐가 목표였으며 뭐가 나아갈 방향이었는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들의 정말 그 방향성과 그 목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가야 할 것이고 관계 맺음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혹시라도 내 자신 속에 알지도 못하게 슬며시 스며든 이런 혼합주의가 나에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조차도 기복적이라면, 내가 추구하고 있고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 맨날 달라고만 하지 드릴 것은 하나도 없는 기도라면, 그것도 그냥 달라고 안 하고 막 달라고, 막 달란 말이야.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거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목표와 남은 생애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사랑 중심적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 아닌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의 삶 속에 슬며시 스며든 기독교의 아주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할로윈, 지난 주간에 지났지만 부활주일에 바니 띵스, 바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치인 바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지금 아이들도 은연중에 뭐 그냥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진짜 성경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지금 조지아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국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의도로 요가를 정식 아이들의 클래스에다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지금 맞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는 안 된다라고 잘라버리고 지금 다 국가적인 모든 주마다 지금 다 빼내고 있는 반면에 요가는 괜찮다라고 들어가는, 그거는 종교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대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시대는 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씩 말씀으로 점검하여 혼합화되고 있는, 혼합주의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좋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요소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조차도 나의 기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의 후세들은 정말 아닌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옳다라고 말할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기준이 불명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과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 돌아봐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